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일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을 위한 지혜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내일이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과거에는 내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과거에는 내일이었죠. 그 내일이 과거는 바로 1년 전일 수 있고 10년 전일 수 있고 20년 전이었죠. 그런데 그 과거에 10년, 20년, 30년, 40년에 여러분이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난 후에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공했을 것이다. 그러죠? 근데 만약 오늘 여러분이 미련한 사람이라면은 과거와 지금의 모습이 별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더 후퇴하거나 또는 지혜가 모자라서 조금밖에 변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은 우리들의 오늘의 그 지혜로운 생각은 장차 오늘 여러분의 10년, 20년, 30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을 위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는 그래서 우리의 내일을 풍성하게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지혜로움으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후회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후회하는 일들. 어떤 거는 후회 없이 참 잘했다, 참 내가 결정을 잘했다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그때 투자를 그렇게 했을까?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투자에 대한 선택. 내가 왜 그때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몇 천만을 까먹었을까? 이런 거. 이랬죠, 그렇죠? 요즘은 여러분 비트코인이 뜨는데 잘 아셔야 합니다.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을 해서 또 딴 사람 있지만 그때 내가 왜 홀려가지고 그때 투자해가지고 몇 억을 까먹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마 후회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왜 그 남자랑 결혼했을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랑 결혼했을까? 그때 전에 어떤 남자가 좋았는데 왜 이 남자를 했을까? 아니면 거꾸로 왜 이 여자를 선택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후회가 됩니까? 아니면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고 한번 얼굴을 살펴보세요. 물어봅시다. 잘한 것 같아요? 나쁘게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제일 만만한 게 우리 김상희 사모님. 김상희 사모님 저를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죠? 저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왜 자녀를 6을 낳을까?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했죠. 근데 우리 여담이지만 말할까 말까 우리 사모님이 또 누구 얘기를 하나 나라 그러더라고. 해야 될까 말할까요? 누가 말했어? 해요.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선택을 잘해야 돼. 근데 우리 인생에는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두보라를 생각하면은 지금 과를 지금 선택을 잘하려고 아버지가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근데 보면은 다 유튜브로 나오더라고. 예를 들면 어느 경제학과 선택하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이러더 있더라고. 영어 영문학과 선택하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전부 다가. 사범대학교 절대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직장생활도 못한대요. 사범대학교 뭔지 아시죠? 중고등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엄청 어렵대요. 그 임용고사 하는 게 어렵고, 임용고사 합격해도
적체가 돼서 발령하기가 어렵대요. 다 그러더라고. 근데 하도 그냥 오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후회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말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보긴 하지만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가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수능은 지금 세 군데를 선택을 해서 가나다군에서 가군, 나군, 다군에서 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세 개거든요. 거기서 불합격하면 떨어지고 내년에 또 다시 수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하나는 안정, 자기 점수 파악해가지고, 두 번째는 약간 상향 이런 거, 또 아니면 적정, 안정, 적정, 상향. 상향은 다군. 요즘은요 다군이 말로 없었는데 지금 수시 정시에서 지원했다가 다른 데 합격이 돼가지고 추가 합격자가 나와 다른 게. 그러면 좋은 학과에도 미달이 나올 수 있어서 거기서 남바르대로 순위대로 밀린 대로 추가 합격자 소속이 되면 되는 거죠. 자기 성적이 높은 데라도 자기 실력이 높더라도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추가 합격자를 바라보는 거죠. 자기가 지금 왜냐면 80점이면 90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가 합격이에요. 네. 요즘은 합격이 다른 데를 가버리니까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에 지금 미래를 생각해서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또 미래의 또 직업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학교 다니면서 정말 골탕 먹는 게 있거든요. 취직도 안 되고, 또 어떤 거는 어떤 것을 했는데 다시 또 이중 또 전공을 또 해야만이 밥 먹고 사는 거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고 영어와 연결된 다른 어떤 과를 뭐 해서 같이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경제학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만 배운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경제를 하고 또 다른 거를 같이 복수 연구를 해야 돼. 그래 취직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여튼 다 어려워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간에 요즘 제가 볼 때 야 선택이 어렵다, 네가 좀 해봐라 해서 아빠가 옆에 도와줄 테니까 참고하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오늘 그 지금의 선택이 아이의 직업을 만들고 미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거죠.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대학도 자유전공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데 무조건 해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즘은 자유전공 분야가 있어. 각 대학마다 많이 늘었어요. 1년 동안에는 전공 없이 다니다가 학교 적응한 다음에 자기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2학년 때 전공을 찾아가는 학부도 많이 늘었다. 그 자유전공 학부라 그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런 선택들이 아이의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하고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고 취직이 안 돼서 곤란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잘 내가 학과를 더 택했다 나에게 맞는다 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전공 다 때려치고 다른 데를 갈까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공과 무관하지 대학과 전공 관계없이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다기보다도 자기에 맞는 것, 적성에 맞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지혜로움을 이제 하나씩 배우셔야 돼요. 이것만 다가 아니라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몇 가지 단편적으로 좀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계속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봅시다. 1절을 봅시다.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허풍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일 일은 알 수 없거든. 난 어디 갈 거야, 난 뭐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 어떤 결정을, 왜냐면 내일 변수가 생겨서 갑자기 못 갈 수도 있고, 비가 올서 차가 막혀서 막 갑자기 몸이 아파서 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일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이 앞으로 돼야 될 일들을, 물론 비전을 말하는 거랑 달라. 어떤 허풍을 떨거나 어떤 장담을 하지 말고, 호언장담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거든. 내일 일은 그래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이 여기 나오지만은 어떤 건 지금 벌써 제가 마음속에 그냥 내보내고 생각을 바꾼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그건 그냥 상관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거의 이런 특징이 있죠.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떤 거를 막 추진할 때는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막 말하지 않고, 물론 기도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말할 때가 있지만 어떤 거 웬만한 거는 감추고 있다가 한 70% 80% 정도 됐을 때 다 되겠다, 요거는 확실하다라고 할 때는 확실하게 뭔가를 딱 밀어붙이는 거죠. 공수표를 알리면 안 되거든. 공수표. 예? 그래서 뭔가가 될 것 같은, 될성 부른 것 같으면은 되기까지 많이 뜸을 들인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 김상현 사모부터 말하지 않고 괜히 말했다가 허풍 떨고 당신은 맨날 말만 하지 이렇게 할까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많이 작업을 한 다음에 확실하게 될 것만 같은 거에 대하여서 딱 또 되겠다 싶으면 던져. 그럼 되면은 그 말에 신뢰가 있는데, 갑자기 그냥 뭐 될 것도 같지도 않고 안 될 것도 같은데 공수표, 공약을 남발하면 안 된다. 공약을 남발해. 예? 여러분 아시죠? 정치가인들이 막 공약 남발해 가지고 못 지키면은 뻥쟁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아내에게나 또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또 동료에게, 여러분 상간이라면 부하에게, 아니면 아빠라면 집안에서 여러분 어떤 위치든 간에 될성 부른 것만 말하고 뭐 될 것 같지도 않은 허풍쟁이로 막 내일 일을 막 함부로 떠들고 다니고 자랑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하는 그런 신중함을 타진하면서 돌다리도 도드려보면서 될성 부른 것만 확실히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괜히 논리도 안 맞고 안 맞는 것이면서 괜히 뭘 뻥치는 것은 허풍쟁이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그 신뢰라는 것은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거예요. 뭔가 뻥쟁이라면 안 따라오거든. 근데 저분은 믿을 만해라는, 뭔가 확실히 될 것 같다고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들 때 이거 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 이거를 집안의 가장이라든가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너무 뻥치지 말고 잘 신중하게 여러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내보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부분은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2절에도 한번 지혜를 얻어봅시다. 이래 뭐라 그러세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고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자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있죠. 칭찬할 만, 여러분 스스로도 난 이건 잘했어.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칭찬 들을 만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하찮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그 정도는 뭐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만 혼자서 잘난 척하고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부러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 공적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만큼 그 사람이 인정할 만큼의 그 칭찬할 때까지 스스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칭찬하고 잘했다고 뭔가 이렇게 드러내기까지 굉장히 그 어떤 공적이 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미약한데 다른 사람이 인정을 못하면 아직도 나는 멀었다는 거니까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인정할 만큼의 그러한 실력과 업적을 쌓아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분발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교회를 보더라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세요. 이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나는 내가 교회가 부흥됐다 하더라도 밖에서 막 쉽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 말 안 합니다. 할 대로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직도 멀을 수 있어요. 더 큰 교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크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스스로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자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까지 감탄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집을 사도 여러분 집을 자랑할 만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게 별거 없을 수가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와 대단하네라고 다른 사람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칭찬할 만큼의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도록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만나면 저를 칭찬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알고 입양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거를 한 명도 키우기 어려운데 그러냐고.
또 이제 사실 우리 교회를 칭찬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공원 있고 옆에 그 주차장도 있는 걸 얻었냐고 샀냐고. 그래서 물론 나라 거지만은 교회 것처럼 쓰고 어떻게 교회가 이런 교회가 없대. 교회들마다 바로 뒤에 공원이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지.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 진짜 목사님 복 받으셨네요라고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그분이 인정하는 만큼 내가 뭐 자랑하면 또 와보니까 본인 생각에 자랑할 만큼 별거 없네 이랬으니까 가만히 입고 닦고 있다가 밖에서 칭찬하기만 해요. 또 제가 이제 저를 그런 말하는데 그래요. 가만히 있게 우리 나를 발견하다 보면은 목사가 자녀가 6이요. 우리 아들 큰아들 목사고 두 번째 아들 목사면 또 이 자랑 그 사람 그들이 칭찬해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의 아들이 2명이 목사라고요? 와 그런 데가 없는데 목사가 목사들 만들기 어려운데 이러면서 칭찬하는데 이것도 역시 내가 나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대안학교 하잖아요. 또 칭찬을 해요. 와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아이들이 많고 어떻게 학교를 하냐고 힘든데 와 목사님 앞서가는 분이라 하면서 저랑 대화 좀 하자고 얘기 좀 하고 싶다고 이런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내가 이거를 뻥친고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입 닦은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뭐 팜프렛이라든가 그냥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뭐 자랑한 듯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고 벌써 파악해가지고 목사님 옛날에 텔레비 나왔죠.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10년 몇 년 전에 10몇 년에 목사님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내가 말하지 않는데 본인들이 얘기하면서 아 목사님 그런 분 당시 그 사람이 당신이었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인정할 만큼의 능력과 빛나는 업적과 영성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많은 거지. 그만큼 없으니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할 만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기릴 만큼, 다른 사람을 여러분 높다 할 만큼 그런 미래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뻥치지 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것도 지혜예요. 다 지금 이제 이걸 알아야 지혜가 있는 거예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죠. 모래주머니도 타고 돌도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요. 돌도 무겁고 분노도 무겁지만은 모래도 무겁지만은 어리석은 자가 화를 내는 것은 더 무겁다는 거야. 그럼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와 화를 잘 낸 사람하고는 동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이 사람하고 동행하면은 인생이 무거워진다는 거야. 짐이 많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내일을 위한 지혜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지 말거나 거래하지 말고 또 계약도 결혼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더라도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자고 내는 사람들은 그들과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 될 거라는 거죠. 인생 속에서 왜 화를 낼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야 돼. 저는요, 제 친구들을 보면 저를 무겁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저를 시비 걸고 싸우고 막 화를 내고 막 약점 잡고 막 따지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성숙해가지고 저를 무겁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 부담스럽잖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그 사람 만나면은 답답해하고 그 사람 만나면은 좀 여기 신경이 쓰이고 그 사람 만나면은 갈등이 생길까봐 이렇게 하잖아. 잘 따지던 사람, 꼬장꼬장한 사람. 그러면 피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괜히 그 사람 얽히고 싶지 않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동행하는 내 친구들은요, 참 감사한 것은 전부 엘리트들이에요. 물론 이것이 내가 목사가 돼서 엘리트를 만난 거예요.
전부 제가 목사가 되기 전은 저를 화를 내고 싸움을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아마 저도 인생이 무거웠을 거야. 그들 따라 같이 꼬여가지고 술 먹는 사람, 싸움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 사람은 불신자 가운데 저한테 막 우리 집을 막 담보 잡아가지고 빌려달라는 청년도 아주 이상한 청년 하나 있어요. 걔 청년은 참 헤어졌는데 아버지가 장군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장군인데 어릴 때부터 사업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사업을 했어요. 저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야 친구야, 나 사업하는데 너네 집에 좀 담보 잡아가지고 빌려줄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청 웃겼어요. 얘는 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집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 집은 우리 아버지 것이 내 집도 아닌데 불구하고 상수도 안 받을 때 우리 아버지도 멀쩡한데 내 친구의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돈을 빌려줄까? 그래서 내가 뻥 떴어. 너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는 게, 저 친구를 만났다가 제 집안, 제 집이, 제 재산이 거덜나겠다 싶더라고. 그놈은 맨날 사업해가지고 내 거를 빨아먹는 놈일 거야.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간에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다 끊어졌는데 속썩이는 놈들은 하나도 없고 제 주변에는 아주 좋은 사람이 많이 붙었어요. 최근에 우리가 제 전북 임실에서 갔다 온 분은 참 좋은 제 선배예요. 6년 선배예요. 72세예요. 수원에서 목회를 한 2,000명을 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4대째 목사, 4대째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이 성형외과 의사예요. 매제도 의사예요. 치과 의사 매제예요. 이런 집안인데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요. 가지고 지금 은퇴를 하고 나서도 사슴을 키우고 있어. 확실히 뭔가 해본 사람은 또 달라. 그리고 그 임실군에서 강사야. 식초를 만들어, 발효식품 만들어 가지고 그 집에 가면 연구를 해. 비커 가지고 뭐 수증기 나서 가지고 과학적인 걸 연구해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뭐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다라고. 과학에 무슨 뭐가 나와 가지고 식초가 돼 가지고 몇 점 몇 도 막 뭐 이러는데 정신이 없어요.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은 배울 게 많아요. 목회 선배로서 이 목사 내 동생처럼 저를 생각하는 건지 간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목회 보니까 이렇더라. 앞으로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야 돼 하면서 조심해야 돼. 이런 걸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꼭 자문을 해요. 참 감사하죠, 그렇죠? 실력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 목수, 목공, 용접 다 잘합니다. 사슴 한번 했다면 그 사슴을 농장을 키워가지고 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또 하고 목회할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어쩔 때보다 연봉이 뭐 1억 4천 5천 된다니까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니까 제가 배울 게 많아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항상 우리가 내 주변에서 내가 배울 사람이 누군가 그럼 제가 유익이 되거든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러시아에서 선교사 했던 40년 동안 선교사 했던 사람이 있고 또 판검사를 했던 그런들을 키웠던 교회 목사도 있고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는 참 내 옆에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나를 타락시키거나 하고 해를 끼치지 않고 다 유익을 주는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석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석장사 오랫동안 보석장사 사람이 다이아몬드 보석을 쫙 얘기하면요, 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박사가 미국 가서 계시록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다 우리 동기 친구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지 말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 그리고 뭔가 응답을 받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하고 동행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더 훌륭해지고 바뀐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지만은 미련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이지 않고 화를 잘 내고 이렇게 육신의 사람들을 만나서 동행하면은 인생도 무거워진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미래가 훌륭해지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이것은 여러분이 분을 품고 분은 잔인해. 그래서 분을 많은 품는 사람 아까 또가 나왔지만 잔인하다는 것은 어떤 분을 낸 사람 앞에는 죽어요. 화를 잘 낸 사람 앞에는 죽고요. 또 노를 낸 사람은 창수 같아서 창수는 뭐냐면 어떤 그 홍수 같은 거, 물이 막 넘쳐가지고 쓸고 쓰라미처럼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분노와 노를 낸 사람 앞에는 휩쓸려서 사라진다는 거지. 투기 앞에서 특이는 뭐냐면 질투하고 의심하는 거거든요. 누가 서리자. 만약에 여러분 이런 분노를 잘 내고 노를 잘 낸 사람은 여러분 앞에는 미래가 없어. 다 떠나가. 쓰나미처럼 홍수 앞에 쓸려가는 것처럼 내 앞에 아무도 없어. 화를 잘 내고 의심을 잘하는 앞에는 투기하고 의심된 사람 누가 서리죠. 남편도 도망가고 아내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과 노를 절제하고 투기하고 의심한 사람이 되면 인생이 미래가 없다.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도망가고 떠나갈 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자꾸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시는, 평안한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고, 만나면 평안하고 함께 있고 싶고 부담이 없는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았다. 이 면책도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해요. 면책은 뭡니까? 얼굴을 맞대고 화를 내는 거예요. 때로는 드러내고 야단치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 자녀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도 그렇지만, 성도는 함부로 야단치셨지만 자녀들은 내 자식이니까 면책해야 돼. 면책. 그냥 숨기고 있으면 우리 미래가 없어. 아무 가르침도 없고 책망도 없이 키웠다가는 나중에 그 자식이 속을 썩이고, 때리거나 야단치지 않고 키우면은 그 자식이 우리의 아버지 엄마의 미래를 망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책도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쳐서 지금 고쳐야만이 그 자식이 잘 돼서 효도하지, 지금 야단치지 않고 내버려 둬버리면 방자해지고 못된 거를 배워가지고 아버지 부모님 속을 썩이니 이것도 미련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자식들을 어릴 때 따끔하게 때려야 한다. 아멘. 학교에서 못 때리니까 부모라도 사랑의 매를 하나 들고 야단치고 혼을 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자식이 자식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래와 연결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이제 넘어가서 잠언서 27장 여기 6절에도 한번 봅시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친구가 내가 가슴에 찔리고 만큼 가시가 찔릴 만큼 책망하는 것도 좋은 친구예요. 뭔가 아단치고 지적을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선생님이 나를 지적할 때 나쁘다고 하지 말고 그게 좋은 거야. 친구가 따끔하게 너 지금 이걸 고쳐야 되라고 말해 주신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대요. 잦은 입맞춤은 여러분 이게 동기가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아첨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27장 7절에 보니까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 말은 뭐냐면 뭔가 배부른 사람은 꿀을 줘도 싫어해. 그런데 굶주린 사람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다는 거야. 이걸 알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연결을 하냐면 이렇게 뭔가 갈급한 사람들. 우리가요 라면을 줘도요 배부른 사람은 팽개치지만은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은 라면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은 고마운 줄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람은 가난하고 부족하게 자란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수용하고 잘 받아야 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 배우자를 택할 때 흔히 TV에서 갈등이 많은 사람들은 누가 갈등이 많냐면 재벌집 딸, 재벌집 아들들은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 남편을 하찮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과 어떤 그 대도시에서 뭔가 이렇게 오냐오냐 키운 사람들은 약간 까다롭고 아는 척을 많이 하고 감사하지 모르죠. 소박함이 없죠. 이것이 우리가 병든 거거든요. 시골에서 자라는 사람들, 시골집에서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늘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 대한민국 여자들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자들이 약간 까실하고 똑똑하고 잘난 척한다는 거야. 남편이 편하지 않다는 거야. 근데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동구권에 있는 그분들은
우리보다 생활이 순위 떨어져 가지고 아주 소박하고 겸손한 것이 많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가난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고 고마운 게 많아서 성격과 성품으로는 거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언어가 안 통해서 문제지만은 품성으로 볼 때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 여러분 잘 아셔서 오늘 여러분 너무 배부르게 잘 키워서 온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 관계에서 좋지 않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미래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너무 여러분 잘나고 멋지고 이런 사람은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배부른 자는 꿀을 해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 다니라.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이 낮아짐을 달아본 사람은 뭐든지 감사하고 항송한 거예요. 원룸도 감사한데 배가 부른 사람은 그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고마운 줄 모르고 음식도 탱개쳐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소박하고 겸손함으로 항상 있어야만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지. 아멘. 수준을 좀 낮추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8절에 봅시다. 이것도 지혜인데요. 고향을 떠나 유리한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고향이 있어야 돼요. 고향. 특히 우리는 영혼의 고향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고향. 물론 영혼의 고향은 예수님이지만 이것을 알고 목회자는요, 우리 큰나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고향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젊을 때 신앙생활에서 시골에 도시를 나와서 막 돌아다녀도 그때 내가 처음 믿을 때 은혜 받은 거, 기도했던 거, 거기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 신앙생활의 저력, 대도시 왔더라도 나의 고향이 있는 거야. 영혼의 고향.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고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방황하고 삶 속에 지쳐라도 다시 여러분이 오늘 밤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 평안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힘을 얻으면서 함께 사랑하는 동료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할 때 다시 에너지를 빵빵하게 채운 다음에 또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고향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학교를 나올 때 나는 어느 학교 나와서 그럽니다. 나는 무슨 학교를 나왔고,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나는 한양대를 나와서, 나는 숭실대를 나왔어, 나는 하버드를 나와서 하면서 거기를 사랑하고 거기에 있는 영성, 지성 배웠던 모든 과목들을 배우고 삶을 만들어가는 저력이 되는 거거든요. 드디어 우리 교회도 초등학교가 생깁니다. 얘들은 어느 학교가 아니고 우리 큰나무 요셉시대학교가 초등학생들이 지금 얘들이 자라면서 지금 큰나무 교회에서 배웠던 과목 그때 교실 그 선생을 기억할 거예요. 이거 큰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신앙 삶의 고향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작은 거라도 전통적인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가르침에 선생님들이 신실하고 그때 교훈과 야단과 어느 선생님 그랬지, 어느 선생님 훌륭했지, 그분은 약간 많이 야단치지, 그분 자상하지, 맛있는 거 사줬지, 이렇지 라고 추억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고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억하고 싶지 않아, 나 학교 지겨워, 그러면 아이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향을 만들어 오고 고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앞으로 초등학교, 대안학교 우리 학생들은 우리 큰나무 교회에서 세운 유대시대학교 아카데미가 영적 인생의 고향으로 만들어지기를, 기억되기를 저는 바라고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나가면서 혹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외국 갈 수 있지만 그래도 그때 우리 시흥시 정왕동의 대한민국의 시흥시의 큰나무 105세에 있는 그 교회는 나의 고향이요, 나의 본류요, 나 거기서 예수 믿고 세례받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배웠던 우리 선생님의 모습, 목사님들의 모습, 기도해줬던 모습들, 안수했던 모습들이 다 기억나면서 세상을 나갈 때 믿음으로 만들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저력의 힘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고향을 만들어주는, 영적 고향을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견고함으로, 그리고 계속 발전하는 모습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바로 우리의 시온산이 돼야 돼. 아비의 집, 영혼의 집이 돼야 한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늘 시온산,
시온산성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공급받고 은혜받는 나만의 영적 터가 있어야 된다. 그 터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돈 새와 같이 불쌍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향이 있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 고향이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는 목사님 왜 학교를 자꾸 만날까 갈까 하는데, 제가 이 목사가 되기까지 저는 학교가 고향이에요. 학교의 본류예요. 그 학교를 세운 분은 미국 목사님이요. 지금 제가 여쭤보니 90세가 넘어서 거의 100세 이상, 100세까지 살아가는데 꼼짝없이 그 비행기를 못 타시는 분인데 나보다 박사님이요. 그 학교를 세워놓고 용인에는 웨스트민스터 대학원이 바뀐 거예요. 그 학교 출신이 제가 동창이, 아까 그분도 동창인 거 16기 외신 총회라는 거, 외신 학교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모여가지고 본류에서 또 같이 교제하는 거, 다 훌륭한 목사가 엄청 많아요. 아멘. 그래서 그 부분이 본류 때문에 왜 애들은 떠날지 않았고 거기 모일까 하는 거죠.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떠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니 친구의 충성된 건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야단치듯이 하지 말고 선하고 아름다운 진실된 건고를 통해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만나면은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야단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많이 격려해주고 용기가 필요할 때 아름다운 향기처럼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고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면 형제들이 다 싫어해요. 예? 만약에 우리가 망했어, 집이 부도났어, 형제 집에 가면 싫어해. 왜? 돈 뜯어온 거고 생각해가지고 뭘 부탁할 거래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 잘하려면은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고 잘 조제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이것도 지혜입니다. 물론 오라고 모으지만은 가난한데 막 함부로 쌓아가면 뭐 때문에 왔지? 뭐 더 멀리 간다가 돈 꾸러 왔나 생각해가지고 괜히 멀어지면서 괜히 원래부터 있던 관계보다 더 멀어질 수가 있어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일부러 멀리하니까. 그래서 그런 때는 적절히 거리를 두고 알아서 찾아오게 만들면서 은인 자중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원치 않은데 관계가 틀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조심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마치고 받겠습니다. 12절, 13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많은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12절을 잘못 써서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재앙을 보는 눈, 위험을 보는 눈, 혹시 누구를 만나면 손해볼 것 같은 만남, 어느 장소에 가면은 크게 다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혜롭게 잘 처신해서 분별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제 또래 됐는데요, 축구를 하다가 큰 사고 났어요.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을 했대. 그리고 결심한 거예요. 난 절대로 축구를 해야겠다. 근데 이랬대. 자기는 젊은 사람인 줄 알았대, 자기가.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요, 이렇게 해야 돼. 심하게 운동하는 거는 조심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조심하고, 우리도 그래요. 물가를 가면 조심하고, 옛날처럼 뭐 수영 잘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위험한 일, 리스크가 있는 거, 이런 것을 잘 해서 갈 때 만날 때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 조심해서 처세를 잘해서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잘 처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있잖아요, 주식이 뜨더니만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뜨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 오르니까 나도 한번 돈을 꺼내서 투자해볼까? 조심하셔요. 한 번에 가는 수가 있어. 간다는 말씀을 알겠죠? 여러분 다 이게 뭔가가 하나하나가 조심해서 처세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중히 공부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다가 나가다가 왜 나갈까?
고집 부리고 오판에서 나가서 해를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의 처세가 순간의 투자,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망치고 미래를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마지막 하나만 쓰겠습니다.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뭐 보증 서는 것은 많지 않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은행에서 금지했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친구를 사귀고 교제하다 보면 친해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깊은 관계로 연을 맺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상대방이 나한테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뭘 좀 돈을 꿔달라든가, 또는 우리 함께 동업을 할까 하는가, 아니면 또 우리 한번 사귀어 볼까 하는 것도 있죠. 또 결혼도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돈을 빌려달라 그래. 근데 그것이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는 망하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섰다면 옷을 취하란 말은 담보물을 꼭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담보 아시겠죠?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빌렸다면, 물론 친구끼리 그럴 수 없지만 1000만 원 빌렸다면 무조건 빌리지 말고 1000만 원 빌릴 테니까 뭘 걸을래?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약속 받아요. 안 되면 내가 차를 내가 당신에게 넘겼다. 딱 보면 차가 될 것 같거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 물론 그렇게 애석하게 야속하게 하는 것은 없겠지만 어쨌든 지혜는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믿고 했다가 안 돼.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요, 타인을 내 담보선자는 옷을 취하라는 말은 내가 빌려준 대신 조건을 걸어서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액션을 꼭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치든지 약속을 받고 녹화 제3자에서 증인해서 네가 이거를 못 갚을 땐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두가 안 되고 각서에서 사인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단 1000만 원도 뭐 해야 됩니까? 종에다가 차용증 딱 써가지고, 그리고 여기 기한대로 못 갈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반드시 날인하고 2장씩 양쪽이 날인해가지고 갖고, 혹시 더 하면은 인증, 공인인증 딱 공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까지 할까? 그만큼 세상이 험해서 알 수가 없다. 거기다가 믿고 신뢰했다가 나고에 떨어지니까. 그 지혜는 것은, 그래서 미래가 쪽난 사람 엄청 많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야속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예 빌려주지 마라. 그게 안 되면 빌려주지 말고, 빌릴 생각도 하지 말고 알아서 가야 돼.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돈 거래하면 안 돼. 돈 빌려달라고 가지 마시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왜 안 빌리냐? 그런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빌려주지 말라 그랬다가 핑계 대면 돼. 그래서 안 한다가 목사님한테 혼난다 그래요. 그럼 안 하면 됩니다. 제 핑계 대면 됩니다.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치 얘기 절대로 모였을 때 정치 얘기하지 말고, 부정 얘기하지 말고, 돈 거래하지 말고, 돈 꾸러 가지 말고, 돈 빌려주지 말고, 그냥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알아서 마음에 감동되면은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사적인 그런 것들이 얽매이면은 희어들고 교회를 안 나와서 미래가 없어. 저는 그래서 사실 교회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사전에 예방 조치를 다 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지혜가 없어서 미래의 X가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날이 가고 갈수록 지혜롭게 처세를 다해서 동그라미 플러스 알파가 돼서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일을 위한, 미래를 향한 지혜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처세를 잘해서 우리 함께 다 잘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됩시다. 미래에 망하지 말고, 미래에 슬퍼 울지 말고, 웃으며 기뻐하며 한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과거에는 미래였습니다. 오늘 내가 내 이 모습이 어떻게 왔을까? 과거의 그 생각과 지혜로운 어리석음에 따라서 오늘의 나를 만난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결정을 했고, 어떤 마음을 먹게 내가 이런 모습이 왔을까? 우리 이제부터 다시, 오늘이라도 좋으니까 새롭게 지혜로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지혜로운 목사님, 지혜로운 엄마 아빠, 그래서 아비의 말을 들으라, 스승의 말을 들으라, 전도자의 말을 들으라고 잠언서 말하는 거예요. 오판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권면을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면 넘어지고 겸손하면 말을 받고 순종하여 응답받을 것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서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